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아랫사람과 주위 사람들에게 아량과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고, 권력을 잡았을 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주체 못할 풍족한 부를 가졌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위의 행복을 나누어 인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나갈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잘 나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뭐가 어때서?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흥왕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옛 다윗의 영토를 다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당시의 주변 상황은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고요,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직 내부적인 문제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있는 외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침략이 없으니까 안으로는 너무너무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성전에다가 가서 제물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삶도 아주 풍족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남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국가제사장이었던 아마샤에게 아주 흉악한 말을 합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가 화가 났어요. 근본도 없는 제사장도 아닌 너 누구냐? 너 누군데 여기 와서 이런 말하느냐?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전부 다 잡혀가겠다고? 아무 문제 없는데,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고향 땅으로 가라. 너 고향이 어디야? 아모스는 자기는 드고아의
목자로서 뽕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라에서 돈을 받고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제사장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모스서를 기록할 때에 아모스 1장부터 2장까지 이방인들이 왜 멸망받았는 줄 알아? 이방인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꼭 서너 가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서너 가지 죄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1장부터 2장까지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여서 그들이 멸망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후렴구처럼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너 가지 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저질렀던 죄나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나 똑같이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서너 가지 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냐면요, 바로 비인간적인 죄였어요. 잔인함의 죄였어요. 형제 족속을 팔아먹고 계약을 어기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아이까지 죽이는 그 비인간적인 죄를 서너 가지 죄, 이방인들이 저지른 죄,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모스가 2장 6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죄를 저질렀는지, 잔인한 죄를 저질렀는지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랬어.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재판을 돈 받고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인을 죄인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랬어요. 힘없는 자를 티끌 속에 머리를 발로 밟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빚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요 부자들이 데려다가 먼지 구덩이에다가 머리를 처박게 하고 발로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비인격적입니까?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그랬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누굴까요? 연약한 여인이면서 함부로 남들에게 말도 못하는, 여러분 도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자기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단 남들에게 말해봤자 남들이 믿어주지도 않는 그런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들어갔대요. 몹쓸 짓을 했단 말입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의 겉옷은 제산 목록 1호입니다. 그 옷은 이불이 되기도 하고 옷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산 목록 1호는요, 유대 자기네들이 지어놓은 그 율법에 의하면은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잠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얼어 죽어요. 돌려줘야 됩니다. 전당 잡았더라도, 빚 때문에 내가 잠시 그 옷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돌려주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때 와서 펴놓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랬어요.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가 뭘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사기쳐서 돈 번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포도주 마시는 게 제사의식에 있었는데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라는 건 뭡니까? 사기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마셨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면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 이방인들이 멸망받은 이유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겨서 멸망받은 게 아니라 비인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잔인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배는 드렸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방인들과 똑같은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가 장수의 복, 물질의 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은혜의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장수의 복,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증거로 장수의 복,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더 이상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장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였어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상기시켰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소산물을 많이 거둘 때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축복하는데 그거 다 따지 말어. 남겨도 너희들 나그네가 먹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돼. 남겨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6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마다 드리는 11조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띄워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에, 너희들을 축복할 때에 그 헌물을 가지고 11조를 드릴 때에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은을 받고 의인들을 죄인 만들고 신발 한 켤레 받는 값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먼지 속에 쳐박고 발로 짓밟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성전 예배의 출발점은 자신의 죄의 합리화로부터 출발이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나눠진 줄 아세요? 원래 이스라엘 한 나라였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청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왕일 때에, 솔로몬이 왕이 있을 때에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짓느라고 너무 뼈 빠지게 고생했어요. 노역했어요. 세금도 많이 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다 짓고 나니까 13년 동안 솔로몬 왕궁 짓느라고 노역하고 세금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합 20년 동안 세금 내고 노역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들 왕이신 르호보암 왕이요, 우리를 좀 이제 보살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나는 아버지보다 더 엄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세금 더 많이 걷어들일 거야. 너희들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깃발을 드니까 그쪽으로 10지파가 쫙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왕이 유다 족속이었잖아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돼 버려요.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 분리되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리가 되고 맙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어요. 10지파가 뭉치니까 더 클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절기가 되면은요, 남유다로 사람들이 이탈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올라와요.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머리를 짜낸 게 뭐냐면은 여기다가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북이스라엘에다가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자꾸 빠져내려가니까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남유다에서 예배드리러 가면은 길도 멀잖아. 그리고 거기 예배는 너무 답답하잖아. 재미없잖아. 지루하잖아. 우리 예배는 흥이 있어. 재미가 있어. 더 멋있게 예배를 만들었어요. 더 뻑적지근하게 축제 분위기로 예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예배의 시작은 뭡니까? 자기 죄인의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안 받으셔요. 너희들 그렇게 드려봤자 안 받을 거야. 자신들의 범죄로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힘써 드리는 예배를 아모스는 꼬집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들 안에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잘못이 있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더 힘써서 드리는 예배.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가면 혼날까 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교를 다녀옴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사업장과 직장, 가정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기 선교 다녀온 후에 이웃에 사는 다문화 가정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홈리스 사역을 나가서 식사 봉사를 하더라도 거리의 거린들이 냄새나는 모습으로 내 차 옆에 서 있는 것을 싫어한다면, 냄새나는 그 거린들의 행색을 가지고 내 옆에 와가지고 말 거는 것이 싫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종교적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사나운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성령 받았다는데 왜 그렇게 사나운지, 비인격적이고 막말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이번에 양주 고깃집 모녀 사건 여러분들 아세요? 전화해서 막말하는 그분이, 여자분이 목사님이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종교적 열심으로 큰 복을 받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은 여러분 변화될 수 없어요.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은 자신이 우상이 된 예배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이 누구보다도 더 월등하고 뛰어났지만 그들의 삶의 예배인 온유와 겸손함으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에 심리적 불안을 종교적 열심으로 성전 제사로 더욱 화려하게 드림으로 자신의 복을 영위하려고 하였고, 그런 자신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속 자기들에게 복을 부어주신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이 200년 동안 나타나서 외쳤지만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잘못 안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200년간 외치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부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우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한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주일 하루 그저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나의 것을 나누며 구제하며 선한 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부자이신 하나님이 부자인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부자인 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으로만 그냥 여러분들 받아들입니까? 부모님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가난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테레사 수녀가 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오는 고독감은 가난 중에 가난이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실 때에 고독하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천사들이 찬양을 날마다 해주고 천국 온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날마다 고독하지 않는 분, 너무너무 즐거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스스로 고독해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하나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고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가난해지신 거예요. 몸소 가난해지신 거예요. 몸소 그 고독을 체험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독과 그 가난과 싸우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라고 그 십자가를 먼저 져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 고독한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삶으로 이 세상에서 고독과는 상관없이 삶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일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림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는 상관없이 교회에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멋대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독해지지 않는다면, 예수 안 믿고 고독해져서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내 시간에 모든 즐거움들을 제하는 그런 고독과 가난이 없다면, 그런 예배가 없다면 어느 누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고독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랑의 땅끝까지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는 심리적인 안정 때문에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향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삶 속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처럼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고독 가운데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 찾아가서 내가 고독해지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결단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 많아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위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부정적인 악한 영의 세력은 한결과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더라 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조명하니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함께 져주시는 그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오신 예수님 따라 우리들도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는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각 사람들 몸에서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코로나19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마다 자유함으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며 독수리같은 신과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고 결단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